어떤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사회든 이렇게 정말 그 한 사람의 언짢은 헌신과 또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과 요나단, 한 사람은 국가의 왕으로 정말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이 한 사람 요나단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 또는 문제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람, 이것을 저는 방해꾼, 동역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방해꾼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역을 이루어서 시너지가 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권세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데, 그 당시의 왕정 시대의 왕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 왕의 인생과 또 성품과 리더십을 통해서 그 나라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행동 하나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 있죠. 루이 14세. 왕정 시대 가장 최고의 왕.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짐이 곧 국가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 am the state.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왕 스스로를 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국가에 유익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국가의 짐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왕의 이 행동은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잘못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방해꾼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일이 아닌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고 숨고 도망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단과 무기 든 병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동료들을 치는 자중질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가 우리 군대에서 나갔느냐? 점호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죠.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나갔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블레셋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잘 보세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아히야라고 한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법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에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가져오라.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께 자기가 묻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전멸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사울이 뭘 명령합니까? 됐다. 손을 거둬라.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지금 물으려고, 하나님께 에스크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지금 완전히 멸망당하니까 됐어, 안 해도 돼 하고 사울 왕이 이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가서 가스불부터 끄고 오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급한 일이 생각나. 그래서 이거 내려두고 그거부터 하러 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뿐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데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일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나의 모든 것은 다 다른 데 가 있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가? 아니면 급한 일부터 먼저? 유명한 책이 있죠.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해라. 끝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라. 윈윈 전략.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켜라. 그리고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런 6가지의 아주 중요하게 이 사람이 지적한 게 뭐냐면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라.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월십, 예배는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보다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급한 일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선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이버 처치예요. 이름은 좋습니다. 사이버 시대, 인터넷 시대, 어디서든지 접속 가능하니까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어. 꼭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려도 괜찮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사이버 처치, 또 사이버 크리스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나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가져오든지, 또 하다가도 내 일이 더 급하니까 잠시 멈추고 자기 일을 처리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진 그런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순서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무질서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왜 먼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울 왕은요, 잘못된 상황 파악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지게 했어요. 잘못된 상황 파악, 잘못된 결정. 사울과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이미 블레셋 진영은 완전히 다 무질서와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죽이고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상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 쪽에 가서 거기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한때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진영에 갔습니다. 미친 척까지 했어요.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 굴 속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승기가 잡힌 겁니다. 블레셋에 대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어요. 어디까지?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기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보세스와 센의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패잔병울이 되어서 도주하는 거예요. 벳아웬을 지나서. 그리고 서쪽으로 더 가면 블레셋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지금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었더라.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저 원수들을 물릴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도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든지 또 정말 전술전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 왕 자신이 공명심, 명예욕,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하고 달에게 명령합니다. 태양아 하늘에 머무르라. 달아 하늘에 머무르라. 그때 정말 태양과 달이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릴 때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 사울 왕도 마치 여호수아의 그런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어쨌든 사울 왕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싸워야 될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기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뭐가 많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 바위나 수풀에 꿀이 많았다는 거예요. 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천지에 널려 있는 그 꿀을 먹으면 힘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딱 입에다 대니까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기진해하고 힘이 없다가 어떤 것을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거의 한 3개월, 4개월을 뭘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 개소주를 먹으면 회복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개소주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개소주 비닐팩을 딱 하나 뜯어서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힘이 받치는 거예요. 아, 새로운 힘이. 그래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단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었겠네.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을 곤란해. 우리가 먹었더라면 저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이 사울왕 아버지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 명령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합니다. 아얄론 골짜기까지 계속 달려가면서 추격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도망간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소, 양, 짐승떼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짐승에게 달겨들어서 피 있는 채 그냥 그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명령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왕이 또 저 믿음 없는 자들 봐라, 또 믿음 없다고까지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울왕이 이렇게 행했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몇 번째 쌓은 제단이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아니 아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았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법궤는 가져왔을 망정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행위적으로 얼마든지 예배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떠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럴 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또 방해꾼인 요소가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 자신의 탓보다 남의 탓을 해요. 정죄합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밤새도록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그때 또 다시 아히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사울 왕이 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느냐,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편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한편에 있고 제비를 뽑아서요, 사울과 요나단 쪽이 뽑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단이 당첨이 됐어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신다. 요나단일지라도, 내 아들일지라도 요나단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회방꾼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남의 탓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집어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꺼집어내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유명한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띄우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다른 나그네를 돕고 섬기는 일을 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우리 사랑방 이름 중에 하나 있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이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맡길 정도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해꾼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급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남의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방해꾼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심플합니다. 자,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백성들이 나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누구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일지라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죠? 요나단이 살아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나아갈 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아가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병기 든 소년과 함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병기 든 소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동행자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봐야 돼요. 동역자는 동행자요, 동행자는 같은 비전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믿음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요, 불신의 말에 귀를 닫는 사람. 사울 왕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아무도 먹지 말라. 블레셋 물리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근데 여기 보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듣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신의 말들.
부정의 말들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 의미 있는 소리, 또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소리,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 저희 교회에 새로 이제 EM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제레마이아 장 목사님이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북한에 계실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무신론자였어요. 바로 다음 날 사형 언도가 내려져 있어요. 그날 밤에 이 할아버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벌어졌어요. 진짜 범인이 잡혀서 이분이 누명을 벗고 그 다음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간증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실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한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뚜렷한 차이가 사울 왕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요. 성경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자기의 왕권 왕위를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다 긁어 모아. 왜?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 원하는 사람들 긁어 모아요. 불러 모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온대요. 다윗을 돕고자 큰 군대를 이루었대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함께하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도울 길을 보여주세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남은 인생도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